65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는데 3남매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가 제일 맞이인 것 같고 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나사로가 오빠인지 아니면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도와드렸어요. 이 말씀에서도 소개하기를 마리아가 진리를 깨닫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또 예수님을 닦아드린 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이 가정을 방문하시고 또 이 가정은 주님이 오실 때마다 또 정성껏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섬겨드렸던 아주 복된 가족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또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접을 받으셨으며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이 가정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축복된 가정인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깨달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도 또 이웃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었던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위로하고 조문하고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가정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사모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가정이 주님을 정말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섬겨드린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도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가정은 정말 주님을 찾았어요. 이후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평상시에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되어졌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이 삼남매와 같은 이 성도들의 심령과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도 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을 입으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에요. 오라비 이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찾고 부르짖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이 훈련은 신앙의 훈련은 정말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 방식이 기도하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방식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의 방식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따라 세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 또 세상에서 또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아주 큰 충격이 주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든지 작든지 수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그런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사고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풀문불 속에서 우리가 불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하여야 되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내 믿음이 세상을 따라 흔들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는 간절히 주님을 찾은 거예요. 정말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항상 주님을 찾는 믿음이었거든요.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찾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였어요.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한 병인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마음의 강함으로 심령의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도 있는데, 마음이 상하는 병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다고 잠언서 1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8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상해버리면 육체의 병을 이기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더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어요.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여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 맡은 이게 하인들 중에서도 그의 집을 맡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오해를 받아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결국은 누명을 씌움받고 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어요. 절망에 또 절망을 당하는 경우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저주하고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도 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는데 또 소망의 주기가 오는 거예요. 그곳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술관원과 떡관원이 와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석대로 떡관원은 죽었고 술관원은 복직하게 되었는데 술관원을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나는 가나안 히브리 사람인데 제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직하게 되어지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술관원은 2년 동안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2년 동안 요셉은 또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만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다투는 문제고 가족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또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사고를 만날 수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상하거나 신앙이 약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또 한 번 불렀는데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나사로가 병든 걸 아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상할 만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데 절망과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피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여도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예전에 유명한 글을
쓰신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학교도 교대를 다녔고 학생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칸타타 준비에 열심히 해서 오빠랑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집에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아주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빠는 급하게 자신을 피할 수 있었지만 여동생은 피하지 못해서 불 속에서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 얼굴도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수십 차례 정말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간신히 목숨은 구했거든요. 그러지만 몸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쁜 얼굴이 아무리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말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유명한 상담학 교수가 되어지고 교육학 교수가 되어졌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이전의 삶도 아주 좋은 삶이었지만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게 더 원하겠습니까? 지금 삶을 더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놀랍게도 지금의 삶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마음이 많이 어려웠고 상하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시험을 그 사고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이 아무튼 주님을 찾아야 될 거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때인데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음으로써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나사로 가정에게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다음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깨우시고 마르다 마리아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신다는 말씀은 첫째로 살리신다는 말씀이고 또 잠든 심령들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치우친 심령들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이 때를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치 밤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우쳐 다니는 사람들, 또 술 마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 낮에 정신없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없는 그 영혼들을 깨우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주님이 일할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였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방금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일할 때가 아니냐, 지금이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복음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잠든 사람들, 이때 병든 사람들, 이때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또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노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답답하고 그리고 막 절망 가운데 있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사실 수가 있었을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어찌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이제 죽었으니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신앙이 잠들어 버리는 거죠. 병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신앙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잠이 들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한 죄를 지적하였어요. 너 당신이 임금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동생인 와이프를 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헤롯에게 죄를 담대하게 지적하였더니 헤롯이 그를 잡아들였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족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는데 어찌 이 일에 대해서 잠잠하십니까? 또 어찌 지금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맞습니까? 내가 증거하신 분 당신이 맞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깨우실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책망함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해 버렸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주 크게 실족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족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심령이 깨어나야 될 때를 믿습니다. 문제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몸을 병들게 만들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자녀에게서도 또 환경에서도 건강에서도 많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주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 실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돼요. 마르다 마리아가 실족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찌 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를 깨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깨워주시려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절망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뒤떨어지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잠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은혜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